자,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을 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9절 찾으셨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엄청나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서 지은 집. 비록 한번 그것이 뭐예요? 불에 타 없어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었습니다. 참 그들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뭐예요? 자랑거리고 자부심이요 전체였습니다. 자, 또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성전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몇일 동안에? 3일 동안 다시 세우리라. 자, 여러분, 요사이,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최고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장소가 성전입니다. 근데 제사장도 아닌 아무 이름도 없는 한 청년이 와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그 얘기를 했었을 때 너무나도 황당스럽고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 얘기로 그들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성지, 여러분, 요사이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성지, 예루살렘 그 지역을 다니는 그 여행을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갑니다. 참 그것이 타당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 하였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기 지금 모세를 얘기합니다. 좀 그 전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가 속으로 생각, 야, 저 나무가 불은 타는데 왜 나무가 타지 않지? 하면서 나무 가까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었던 그 장소가 왜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까? 누가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내가 그러니까 성소,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당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지어진 집,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직접 만날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만이. 그것도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드리는 제물,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전 어떻게 하라?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자, 여러분, 자, 저를 주목해 주시고 대강 성소에 대해서 하시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은 자, 뜰이 있죠? 마당 들어가면은 뭐예요? 양을 잡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뭐예요? 번제로 불을 태웁니다. 그 태우기 전에 뭐예요?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런 종기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칸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가면은 분향단이 있었고 그 첫째 칸과 둘째 칸을 가리는 천막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천막이라고 하면 휘장. 그 다음에 휘장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시은좌가 속죄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그 모세가 받은 돌비를 쌓은 궤짝, 그 위에 금판을 깔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러요. 시은좌.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죄가 탕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자, 졸리면 좀 꼬집고 좀 깨요. 자, 왜?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약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약궤를 볼 때 우리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언약궤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기독교회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언약궤는 율법은 보고 뭐야? 내가 뭐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인간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어떻게 배웠든 내가 성경을 다시 보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 여러분, 십계명에 주신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에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다? 약속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세우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다가 그냥 가기도 전에 쓰러져 버려요. 지쳐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덮은 그 뚜껑, 금 뚜껑을 뭐라고 했어요?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속죄소입니다. 그것이 누가?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계명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있는 모든 계명,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얼만큼 부족한 인생인 것을 너희는 깨달아 알아.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내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그래서 그걸 알고 너 대신 지킬 자를 보냈어.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와요. 그 대신 뭐예요? 그들이 죄 지은 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는 희생당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의로운 자라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쉬운 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서를 통하여 뭐예요? 이 구속사업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칸에 들어가면 그 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인간이 누굴 만나야 살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 죽어. 불에 타 죽어. 그래서 여러분, 저 방사능이 많은데 뜨거운 데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맨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타 죽어버려. 그래서 뭘 입고 갑니까? 그 무슨 옷이라고 그래, 그거? 타지 않는. 예. 조그만 뭐 하여튼, 나무로 막 하여튼 이런 특별한 옷을 입고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뭐예요? 뭘 입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어요? 빛, 생명입니다.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떡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떡은 무엇이다?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또 피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예요? 이것은 내 피다. 마시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휘장을 지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휘장은 누구의 육체다?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소를 볼 때 거기서 뭘 봐야 돼? 예수님의 몸 대신은 뭐예요? 예수님 자체를 보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온자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모든 예식이 진행되었던 그것을 어떻게 하라?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흘 만에 그것을 세워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성전을 다시 세워주십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성소를 지었습니까? 모세가 성소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 성소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 주목하고 잘 들으세요. 성소 모형을 보여주고 성소를 짓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성소 대신은 예수님이 세운 성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20절 보세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봤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예요?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말씀하신 것은 20절에 뭐라고 요한복음 2장 20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소는, 40명. 지을 성소는 누굴 가리킴이라? 아, 왜 거기 답이 있잖아요. 2장 20절, 2장 20절 21절. 예수,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누구예요? 예수님. 자, 하늘 지상에 있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대로 졌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당신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전이 지금 어디에 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은 어디 지어져야 돼? 하늘에 어디에?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너무 이 세상 복잡한 것 살다가 여기 교회는 멍해.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보고, 야,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이 명상을 하루 종일 하면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자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안에서 너희가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자다? 새로 태어난 자다. 영생을 얻은, 영원히 영생을 얻은 자다. 이런 말씀이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되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디 앞에 가도 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도 다 죽지 않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성소를 보여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상 성소를 만드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만들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뭐예요? 새로 태어난 자. 여러분, 새로 태어난 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신. 너희들은 신이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다. 그래서 성소, 하나님의 하늘 성소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고, 이제 그것은 또 무의미해. 그래서 그것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자기 몸을 세우심으로, 십자가에서 뭐예요? 그것을 세우심으로 뭐예요? 새 언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새 언약이 누구 마음에? 너희 마음에. 그래서 히브리 10장 그날 후로 세울 언약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무엇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가장 방해한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갖고 초대교회를 방해합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때려 죽였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뭘 갖고 들어왔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은 뭘 지켜야 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 하면서 십계명을 내놨습니다. 할례 예식을 내놨어. 여러분, 성소 제도 안에 중심되는 십계명.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뭐 했다?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뭐가 된 사람이다? 의로운 자가 된 사람이다. 믿어지세요? 근데 이걸 믿지 않아.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고 지금 오늘날 모든 가르침들이 뭐예요? 내가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방식, 유대 나라, 유대 교회가 가르쳤던 그 길을 지금 계속 기독교회가 암암대하게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는 그 기별을 받고 기쁨을 얻은 사람들에게 다시 뭐예요? 옛날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뭘 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그럴듯하게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자, 그래서 우리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지명했습니까?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누구를? 사도 베드로가 누구를 향하여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고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많이 뭐든. 우리 최 집사님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베드로 자신도 계속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비춰보고 그의 모든 걸 비춰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힘으로는 도대체 내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는 뭐예요? 흠이 없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거룩한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쭉 보여주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먼저 이 세상 것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이 바람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본 책 이야기가 그 영국에서 거기서 나온 소설이죠. 왕과 거지 왕자라도 알려진 왕과 거지.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거의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왕이 하도 거지하고 똑같이 닮았잖아요. 그 왕자가 밖에 있는 거지가 불쌍해서 야야 너 들어와 해서 자기 방에 들어. 근데 거지 입은 옷과 자기 옷이 어때? 이거 한번 바꿔 입자 하고 바꿔 입었지만은 지금 거지 옷을 입은 그 본인은 왕자의 거지예요. 왕자야. 그러니까 자기 그것만 생각하고 밖에 잠깐 그 문을 나간 순간 눈 나갔다가 들어오려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경찰, 그 군인이 있다가 야야 이 거지 새끼가 어딜 들어가고 쫓겨나갔어. 그리고 거지였던 이 사람은 뭘 입었어? 왕자. 근데 이 왕자가 뭐라고 그래? 아무것도 몰라. 갑자기 미쳐버렸어. 나는 왕자가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왕자인데 왕자가 아니래. 그러니까 궁전에서 뭐가 난리 나서 이 정신병자가 됐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정신병자 같지도 않은데 이게 뭐 자기가 여태까지 매번 습관화했던 아버지 왕도 못 알아보고 뭐 아무도 몰라봐. 근데 이제 왕자가 나갔어. 진짜 왕자가 나갔잖아요. 들어보내줘요? 할 수 없이 거기다가는 굶어 죽겠고. 그래서 거지 생활을 15년 동안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참 어린애가 불쌍해서 야 이놈 정신병자 이놈 그래도 내가 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뭐예요? 정신병자. 자기는 뭐라고 그래? 나는 왕자다. 그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앞에서 거기가 툭하니 야 이놈아 내가 왕 앞에 너 어떻게 마음대로 앉아? 완전히 정신 나간 여러분 어떻게 왕자가 다시 왕이 됩니까? 그 소설의 끝은 다시 왕으로 화독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어. 그 거지 옷을 입었던 그 왕자는 자기가 왕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죠. 자기가 왕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왕이라 무조건 그것 때문에 참 죽을 뻔다고 고생하지만 나는 왕이야. 왕자야. 아시겠어요? 그 자부심, 그 신념, 그것을 걔가 계속 여러분 그 왕자가 가다가 야 이젠 아니다. 이제 사람들 좀 막 살고 내가 그들과 같이 해야지 내가 편하게 살겠구나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집사님 왕이 됐을까요? 나중에? 안 되죠. 될 수가 없었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는 정신병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정신병자구나 하고 이렇게 보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무슨 자부심 가져야 돼?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 누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 건들지 마. 아시겠어요? 그 왕자인 거지가 고생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래. 그래도 자기는 왕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긍지를 지키면서 살아옵니다. 찬스를 보는 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택한 하늘의 왕자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는가?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생 모든 죄를 없앴습니다. 성령 되시는 예수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택했어요? 내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이 택하셨어. 이제 나는 뭐만 안 하면 돼? 포기만 안 하면 돼. 그 왕자가 포기했으면 그가 다시 왕으로 회복됐어요? 안 됐습니다. 포기를 안 합니다. 그는 확신을 가졌어. 확실히 자기는 왕자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히 왕자입니까? 네. 근데 입을 닫고 있어? 네. 확실히 왕자예요? 확실히 왕자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왕의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위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참 저희들 일찍이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임명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지킬 수 없는 그 계명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아버지 앞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오니 아버지 어딜 가든지 이 확신을, 이 신념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부심 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